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또 주 안에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두루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22장 찾겠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22장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그 다음 넘어가서 15절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기 말이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서 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니까 마음속에 좀 결심이 생기죠. 올해는 정말 주 안에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누구든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본문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참
이 본문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욥기 22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욥은 자신은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악인과 전혀 다르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무죄성을 계속 말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욥기 22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서 욥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정말 돌이켜야 되는 거다. 이걸 아주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욥기 22장 엘리바스가 말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자, 욥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말을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4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계속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도 왜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죄를 안 지었으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을 수가 있냐? 그리고 죄를 안 지었으면 너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경외 잘했다고 말하니까 이건 너는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너는 그 당대에 누구보다도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상해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은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을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주지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에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소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욥이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추론해가지고 너가 아마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을 거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봐라.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추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들어서 말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참 높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실수했을 리가 있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이 재앙을 당했다는 것은 너가 큰 죄를 지었다는 증거인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너가 잘했다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실 리가 있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빨리 돌이키라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15절을 말합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여기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은 지금 노아 홍수 전 시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끌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물에 의해서 세계가 침몰당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홍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시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온갖 좋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등지는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홍수로 파멸당하지 않았느냐. 너가 왜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러니까 너는 빨리 돌이켜라. 그게 사는 길이다 하면서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지금 너는 막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응하리라. 너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아주 숨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를 빨리 멀리 버리라. 그러면 너는 옛날에 그렇게 번창했던 것처럼 다시 번창하게 될 것이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너 왜 죄를 보물처럼 붙잡고 있냐? 빨리빨리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러니까 너가 죄를 버리면은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라.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너가 죄를 버리면은 너가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이 비칠 것이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제발 욥, 너 마음 좀 낮추고 죄 버려. 그럼 다시 옛날처럼 흥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면 다 맞는 말이죠. 누구에게 안 맞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에게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그 죄를 짓고 죄를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구구절절히 지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이 15절에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성경에 옛적 길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이 나와 있고 의인의 밟던 옛적 길이 또 있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예레미야 6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걸어갈 때 너희는 길에 서서 무조건 달려갈 것이 아니라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 옛적 길은 지금 너희들은 지금 길을 벗어났으니까 옛날 선조들이 걸어갔던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걸어갔던 그 길, 옛길, 선한 길, 너희들은 그 길에서 지금 벗어나서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무조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서서 옛적 길, 하나님께로부터 정상적으로 인도받았던 선한 길, 하나님 인정하는 길이 어딘지를 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래서 욥기 22장에서 옛적 길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이고 여기 예레미야 6장에서 말씀하시는 옛적 길은 의인이 걸어갔던 그 선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 밟던 옛적 길을 걸어간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욥기 22장에서 말하는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은 바로 가인의 길이고 가인의 후예의 길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밟던 옛적 길은 이제 아벨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셋의 후손의 길, 바로 의인의 길. 그런데 왜 옛적 길을 여기 말하고 있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나 적으면나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안 변했습니다. 아시죠? 자, 옛날 파리하고 지금 파리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옛날 모기나 지금 모기 똑같죠? 자, 고려시대 강아지와 지금 시대 강아지 똑같아요, 틀려요? 옛날 염소나 지금 염소 똑같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사람이 안 바뀝니다. 아담 자손은 여전히 죄인이고 사람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 사람의 쓴 책을 읽어도 그대로 공감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바뀌지 아니하고 인간 본성도 안 바뀝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헤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하던 것을 또 그대로 반복적으로 사람들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공감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변치 않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100%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살았던 모세나 다윗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나 요한계시록을 보나 뭘 보나 항상 똑같게 공감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똑같은 짓을 반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전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그들은 노아 홍수전 사람은 오래 살았다는 것밖에 없고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 악인의 밟던 옛적 길, 그리고 의인의 걸어갔던 옛적 길, 그걸 두 개를 한번 대조해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책망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이 책망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역의 길이고 폐역의 길이고 이건 넓은 길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길이고 교만의 길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불신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이건 세속적인 길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생각 없이 나아가는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 빨리빨리 돌아서라고 경고하는데 이 경고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아주 맞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벗어나서 의인이 걸어왔던 그 옛적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축복의 길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책망이 욥에게는 안 맞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아 시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노아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에 푹 빠져 살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그날에도 노아 시대처럼 똑같이 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노아 시대와 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인에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이것이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인에 밟던 옛적 길을,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축복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면은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22장 15절에 내가 악인에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바로 이 악인에 밟던 옛적 길은 뭘 말합니까? 가인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1절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도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유다서 받는 사람 속에도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자, 가인의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을진저. 자, 악인에 밟던 옛적 길을 할 때 이 악인에 밟던 옛적 길을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 자손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네, 가인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농산물 중에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잖아요. 아벨은 양을 죽여서 피를 내고 대신 죽는 죽음에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여기 이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모든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래서 이 가인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안 받아주자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가인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길은 바로 가인의 후예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에 보면은 가인의 길이 쫙 나와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 가인의 길 반대가 바로 아벨의 길인 겁니다. 아벨은 어디에 기대했습니까? 아벨은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대했습니다. 그 처음으로 짐승을 죽인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손을 약속하신 이후에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가죽 벗겨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죄를 가려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제 짐승을 처음으로 죽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전 시대 때 짐승을 계속 죽이면서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선한 옛적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노아 방주에 동물들 한 상씩 들어갔는데 정결한 짐승은 7쌍이라는 거 아시죠? 그 정결한 짐승이 바로 제사용으로 쓰이던 짐승입니다.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 같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 중에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도 대속이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에게 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짐승이 대신 죽는 걸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피공도에 의지하는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대는 이것이 바로 아벨의 길이고 의인의 길이고, 주님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 행위에 기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가인의 길에 있고 이건 화가 있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8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자, 여기에 7장부터 먼저 봅시다. 7장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며.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제사용입니다.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정결한 짐승이 있었고 제사용으로 쓰이는 짐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게 있었다고 말입니다. 왜? 아담 자손은 죄인이 있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대신 죽이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이면서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이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벨의 길이고 그게 바로 선한 옛적 길이고, 그거 말고 가인의 길은 그 대속의 죽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바로 가인의 길이고 악인의 밟던 옛적 길에 속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하면은 제사로 언약되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 성도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피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와 연결이 안 된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은 많아도 참 성도는 너무 적습니다. 왜? 주님 피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은 첫 번째 뭘 말하냐면은 행위를 기대냐, 주님 피공로를 기대냐, 여기에 따라서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이 되고 또 의인의 밟던 옛적 길, 이렇게 둘로 딱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15절에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자,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는 사람은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를 떠나소서. 창세기 4장 찾겠습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고 영원히 떠났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결국 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이제는 떠날 뿐 아니라 이제 크게 외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가인은 여호와를 앞을 떠났고 가인의 후예들은 점점 더 담대해져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고 하나님을 그냥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은 뭐냐 하면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믿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독립하는 길을 택하는, 이것이 바로 악인의 밟던 옛적 길에 속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아벨이 죽임당하고 난 이후에 그 대신 셋을 주셨고 그 셋의 후예가 바로 의인의 길이고 의인의 밟던 옛적 길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짝 매달렸던 겁니다. 창세기 4장 25절 16절에는 여호와 앞을 가인은 떠났다고 했는데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했는데, 아담이 이제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셋을 낳았고 셋은 그 다음에 이제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짝 매달렸다. 하나님과 교제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극명하게 둘이 대조가 딱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대냐 그 말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갈라지잖아요.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주 내려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면 같으리라. 이게 두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이건 절대자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할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정권 잡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기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인간에 불과하고 호흡이 끊어지면은 당일에 그 모든 계획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말하기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권세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배후했다고 좋아할 것도 못 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에 하나님은 복되시며 하나님이 복 자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났다는 게 뭡니까? 복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거니까 그 사람은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걸 보지 못할 것이다. 물이 없잖아요. 생수에 고는 데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가진 땅에 거하리라. 그러다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가시의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고 시냇가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광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면 같으리라.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오더라도, 그리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강변에 뿌리를 펼치고 있으니까, 물이 항상 있으니까 항상 푸른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처음 택한 존재가 뭔지 아시죠? 마귀잖아, 마귀. 하나님이 천사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택했고 하나님과 독립하는 길을 택했고 그게 하나님과의 독립이 바로 마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에는 여호와 앞을 떠났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택했으니까 사탄의 길을 택한 거라고요. 저주받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그런 사람, 여기에 왜 피를 의지하냐 하면은 자기 행위로 안 되니까 자기가 부족하니까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피공로에 기대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부족한 걸 아니까. 그런데 인간이 참 이게 자기가 잠재를 잘 몰라요.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방시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팔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선견자들이 선견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면 분명히 망한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선자가 그들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직한 걸 보이지 마라. 제발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혹 아첨하는 말을 하라.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지 정직한 얘기 싫다 그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 부드러운 말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싫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버린다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추방시켰는데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고 가인의 후에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이것이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의 아주 핵심에 속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담은 지음 받을 때부터 성인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0살부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담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그러면 0살부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130살 될 때까지 3명만 낳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가인이 아내를 얻은 이 아내가 아담 하와가 낳은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첫사람 아담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11장에는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래서 이게 가인이 얻었던 아내가 바로 아담 하와가 낳은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고, 자, 가인이 성을 쌓았다. 17절에 성을 쌓았습니다. 자,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인입니다. 도시를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떠나니까 눈에 보이는 이게 이제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도시를 건축하고 이제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한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딱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자손으로서 이 가인이 여호와 앞에다 나서 이제 가인의 길이 시작이 되고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아담 밟던 가인의 후예가 시작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 성.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도 바벨탑 사건 때 도시를 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지 않으니까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전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이 없으니까 땅에 소망 두고 땅에다가 모든 걸 쌓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는 사람은 이 땅이 바로 자기의 최종 정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안전을 추구하고 땅에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아주 견고한 도시를 만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 그런데 이 가인이 이제 성을 쌓고 가인 후예가 도시들을 쫙 건축해 갔는데 그 도시들이 노아 홍수 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도시들이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만국의 도시가 서반열장 보면 홍수로 무너진 것처럼 질투의 물에 삼켜서 불에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인데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돈 다 많은 사람은 그걸 아주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굉장히 안전한 곳에 있다고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가장 안전한 성이, 견고한 성이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시편 9편 찾겠습니다. 시편 9편 9절.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나홈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정말 견고하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성은, 산성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딱 기대서 거기에서 안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안식을 딱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 읽어보시면은 이 가인의 후예는 도시들을 쫙 건축해 나가는데 창세기 5장 보면은 셋의 후예는 도시 건축하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저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거예요. 천성을 바라보고.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시브리서 13장입니다. 시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 도시가 없다. 다 망할 도시입니다. 장망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지금 가인의 후예들은 이 세상이 영구 정착지입니다. 그런데 선한 옛적 길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고 우리가 거할 곳은 따로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인 겁니다. 시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항상 텐트에 살았습니다. 텐트. 왜? 이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16절,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가인이 성을 만들었지만은 참 성도들은 이상은 잠깐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진짜 바라는 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영구 정착지로 생각하고 땅에서 안전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주님 피를 의지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내가 살 곳은 저 천국이고 천성이라는 걸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 아주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밟던 옛적 길과 의인의 밟던 옛적 길은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주상이 되었고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에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름 지을 때도 자기 가치관을 반영해서 이름 짓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름 짓는 거하고
안 받은 사람이 이름 짓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에 악인의 발던 옛적기를 지키는 사람은 이름 짓는 것도 세상적으로 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에녹이라는 말 뜻은 새로운 걸 시작한다, 계시, 새로운 걸 시작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가인이 아들 이름을 에녹으로 지었을 때 여기는 가르친다, 교육한다, 새로운 걸 계시한다는 뜻인데 이거 안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랏은 도망자, 도피자, 자신을 과시하는 자,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흔적 없이 쓸어버리는 자. 그 다음에 무드사엘은 이게 이 번역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번역도 가능하고 지옥의 사람이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지옥의 사람이다. 무드사엘, 그 마트 플러스 수월이 음부거든요. 음부의 사람, 지옥의 사람. 그 말이 좀 약간 무서워요. 라멕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아다는 꾸미다, 장식하다, 아름답다. 신라는 이제 딸랑거리는 주렁주렁하는 머리, 뭐 은큼한 그런 여러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 짓는 거 보면요, 상당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이런 이름들을 짓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엘을 낳았고 마할랄엘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엘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아담 자손에 여기 이제 아담으로 셋의 자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뜻이 참 놀랍잖아요. 셋은 이제 대신하다, 세우다, 고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게나는 이제 거주지, 둥지, 보금자리 그런 뜻입니다. 마할랄엘은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 야렛은 내려가다, 신앙을 아래로 전수하는 내려가다, 에녹은 가르치다, 교육하다, 계시하다,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라멕은 능력 있는 자, 포로 노예, 노아는 위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쓰면은 유대인 중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글이에요. 이제 이걸 문장으로 딱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담은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아담, 사람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계난, 운명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셋, 운명 지어지고 고정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마할랄렐 축복받으신 하나님이 야렛 내려가셔서 에녹 가르치고 교육할 거다. 무엇을? 무드셀라,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그의 죽음이 라멕,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노아, 위로와 구원을 가져온다고 가르치고 교육할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딱 연결되는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더라도 이쪽에는 신앙과는 관계없는 이름을 짓고 신앙과 관계 있는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세상적인 이름, 한쪽은 신앙적인 이름이라고요. 요셉이 참 에집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하고 난 후에 나중에 결혼해 자식을 낳았습니다. 처음 자식을 낳고 이름 뭐라 지었습니까? 므낫세.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에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총리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고생 잊게 하셨다. 므낫세.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서 에브라임, 창성 이렇게 지었잖아요. 내가 고생한 걸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창성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이름 지을 때 다 이게 신앙과 관련돼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모세도 한 사람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게로손,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나중에 그 다음 아들을 낳고서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사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름 지을 때 신앙 있는 사람은 신앙에 맞춰 이름을 지잖아요. 보통 이름 지을 때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신앙 관련돼서 이름 짓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예하고 셋의 후예가 너무 다르고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땅에서 온갖 걸 끄집어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아내와 동체만이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자, 그래서 가인의 후예가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도시들을 계속 만들어 가서 이제 노아 홍수가 올 때쯤 됐을 때는 도시가 막 최대로 많아진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널에 보면은 물에 의해서 침몰당한 도시가 세계적으로 이 바다 속에 있는 도시가 한 200개가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난 도시들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게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치는 자의 주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가격한 날카로운 길을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울적하잖아요.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유발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었으며 음악을 발전시켰다 그 말입니다. 왜? 마음이 울적한 걸 달리기 위해서
영혼의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최대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두발갈 나왔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노화시대가 되면은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서 아주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사람이 포악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서로 뺏어먹고 전쟁하고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끄집어내서 그냥 먹자판을 벌리는 거예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뀝니다. 잔치 문화로 바뀌는 잔치.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똑같잖아요. 우리 시대도 땅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지금 건축술이 막 최고도로 발달했습니다. 가장 음악과 예술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지금 막 핵무기도 지금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지금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데, 노화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땅의 걸 끄집어내가지고 땅에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런데 세세 후에는 뭘 했느냐? 창세기 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거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더라. 세세 후에는 문명을 개발하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로 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농사 짓고 살으라고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수고로 일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로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환경 만들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에 밟던 옛적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잔치 문화로 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나라도 향락업소가 40만 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40만 개 하면은 국민 100명당 한 곳이라고 합니다. 한 곳이라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여, 금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돈 많이 버는 그거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가 잘 건강하게 잘 살아가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서 그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유단한 자니이다. 돈 많이 벌어 자식을 고생 덜 시키는 그 목적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의 신이 지금 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모명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면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가 신이다. 배.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자기 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 있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지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가면요 맹추같이 생각하거든요. 죄 안 짓고 살아가면요, 죄에서 구별돼 살아가면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한다니까요. 죄 많이 지은 걸 자랑하거든요.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공부하면 약간 모자란 사람처럼 생각 들어요. 놀부 좀 괜찮은 사람 생각 들잖아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 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인의 후에 악인에 밟던 옛적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점점 흐트러지고 잘못되어 갔습니다. 창세기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9절. 하나님을 떠나니까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일부 다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내게 조그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어른인 라멕이 소년이 조금 자기에게 상처 입히고 조금 상하겠다 해서 쳐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정신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 건드리기만 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큰 소리십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멕은 큰 소리치면서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나 죽이기만 해봐. 너희들 벌을 77배나 받을 거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서 모든 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일부 다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열받게 하면 쳐 죽이고 그 다음에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나 죽이기만 해봐. 이놈들을 아주 더 큰 벌 받을 거야. 큰 소리 치고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보십시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점점 왜곡되어 갑니다. 삐딱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바뀌었습니다.
전도서 1장에 구부러진 것을 셀 수 없고 이저러진 것을 셀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점점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굽은 걸 펼 속에 점점 꼬부러지고 있거든요.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동성애 이런 거 꺼낼 수도 없었는데 지금 봐봐요.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이 다 모호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아모스 1장 2장 1절에 보면요, 이제 모압 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고 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게 바뀌어지고 아주 이상하게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노아 시대가 꼭 이랬고 지금 시대도 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 후예들은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라서 경건하게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을 다시 보시면은 이 가인의 후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가인의 후예는 살다 죽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름만 나오지. 그런데 창세교장의 세세 후예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예는 처음부터 다 죽은 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딱 떠나면은 주님 볼 때는 다 죽은 생에 속하는 거라고, 가치 없는 생이라고요. 그런데 이 세세 후예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계보고, 이건 축복의 계보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치 있는 생애입니다. 그래서 이 세세 후예는, 가인의 후예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악하게 바뀌어져서 아담으로부터 7번째로 가면 4장 23절에 라멕이 나오는데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해서 아벨 후예로 이렇게 쭉 7대로 가면은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성천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니까 점점 더 귓길로 갔는데 세세 후에는 하나님을 에노스 시대 때 하나님을 찾았고 아벨은 짐승을 죽여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세 후에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신앙적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신앙에 전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그를 데려갔고 그 다음에 노아는 나중에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세세 후에는 진리 가운데 행했는데 이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으니까 가인의 후예는 가인을 닮아서 의인을 핍박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결국은 하나님이 아벨을 제사 받으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속해서,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의인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의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의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선한 길, 의인의 밟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에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장이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 거듭난 사람을 핍박하잖아요.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절조손 에녹이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언까지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까지 미리 보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앞으로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재림하실 때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재림하신다. 스가랴 14장에는 감람산에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완전히 거스르다 그 말입니다. 가인의 후예는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소서 얼마나 아주 강팍하고 완고하게 말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한 길에 서 있는 선한 의인의 옛적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행을 정말 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을 살아갈 때 정말 조심하고 살아갑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를 좇아라. 언행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증거했고 노아가 하나님을 증거했고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성경 예레미야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바로 이 욥은 선한 길, 의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17장 9절에서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아주 근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의인으로서의 옛적 길을 걷고 있는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기 22장.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5절.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말이라.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응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고 내게 귀한 은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천한 것 때문에 전능자를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을 포기해서라도 전능자가 자기 보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가면은 28절에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내가 비록 낮춤을 받고 지금 비참하게 돼서도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참으로 돌이키면은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새해에 가인의 후예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벨의 길에 있고 의인의 옛적 길에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잖아요. 땅에서는 나그네로 생을 살고 우리는 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살아있는 생애고 가치 있는 생애인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산채로 들림받은 것처럼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삶을 살면서 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축복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나의 정말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욥을 높여주신 것처럼 내가 낮춤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한 대로 저희들이 선한 옛적 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악인의 밟던 옛적 길, 곁길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구원받을 식구들을 일일이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이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다 새해
풍성한 결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38장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걸어갑시다.